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또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한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그래서 항상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가서 뭘 받으면 굉장히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받아왔다. 굉장히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주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사도행전의 20장 35절에서는 이것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이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주라는 겁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것인데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자기중심이고 욕심이 많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이해해달라, 항상 나에게만 달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냐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죠.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쌀을 대박에 담을 때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서 거기에 더 넘치고 쌓이도록 해서 안겨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주라는 거죠. 주라. 내가 있어야 줄 것이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눌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양, 시간을 나눠줄 수가 있고 같이 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라는 거죠. 오늘 요즘은 굉장히 이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걱정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나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이 나와요. 기쁨. 이 땅에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의식주를 먼저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를 바꿔보면은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순서를 바꾸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식주를 먼저 구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부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범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18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재물 얻을 능력.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부자를 그냥 순간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여기는 지혜도 포함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던져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풀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라는 걸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달란트.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시는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지 아니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살아가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쪽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봅니다. 잠언서 23장 7절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생각이라는 게 나와요. 생각.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생각. 그래서 요즘 많이 들려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생각이 현실이 된다. 생각의 힘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과 마음 매우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던가를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생각. 과연 내 생각이 새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죠. 그 생각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에 꽉 잡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은 여전히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대로 생각한다. 저는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도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크고 큰데 우리는 포함할 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우리는 놀래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너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대하심을 우리는 축소를 시켜버리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뿌렸는가? 생각, 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감정을 무시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감정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생각, 말, 감정, 의도는 씨앗이 되어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내 감정 처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돼요.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은사 받아서 그냥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만나보면은 감정을 못 다스려요. 화가 있어, 화가. 과연 그 자가 그 모든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교회를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60년, 70년을 다녔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의 분노로 산다는 거예요. 말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의 직분을 자랑해요.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새벽이면 기도해요.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에 참가해요. 주일이면 주일 성수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그런 분들 만나면 저는 그냥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말하면 싸움만 일어나거든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잘.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그냥 어마어마하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요, 나는 무엇을 했고요. 처음 만난 나이가 그런 자랑들을 매우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한 일은 없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꾸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식 관찰해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생각, 말, 감정,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심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마음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보평하니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보평하니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 참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이다.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냥 지진이 막 6.5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막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죠.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결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의 요동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환경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복잡한 그 관계의 엮임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려 보세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렸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이?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나를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거죠. 믿음, 감정, 습관이, 반복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때로는 우리는 책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사람도 때로는 가려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나는 사랑의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도 가릴 사람들은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나를 혼돈 속에 빠뜨린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떤 분과 어떤 그 만남이나 통화나 이런 것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과 만나면은 내 에너지가 뺏겨버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관계를 좀 멀찍이 띄워놓고 보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영향이 되지 않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자꾸 만나면 자기 마저 망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정말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망가진 것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망가진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고 정말 내가 투자를 해서라도 만날 사람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하신가요? 때때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때때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라! 주는 게 복이다. 주는 게 복이다. 생각을 바꿔라는 거죠. 나는 뭐든지 내가 그냥 받고 하면은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주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된가 안 된가 해보세요. 내가 주는 것이 복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아들 키우는 가부의 집을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이제 먹고 이제 먹으면은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염치도 없이 눈치도 없이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이지만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이 먹고 해야 될 그 마지막 식량을 그 선지자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집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이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에서 예로 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 쓸 것 부족하고 내 먹을 것 부족할지라도 남에게 선을 베푼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풍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내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돼야 돼. 남이 잘 믿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저거 막 다니다 보면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눠줌으로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전도함으로 해서 복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다 남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요. 누가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고 누가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내 앞에 계신 분이 내 옆에 계신 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왜?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속에 되고 안 되고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되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의 생각으로 되네 안 되네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